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태풍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삶의 자리 모든 현장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연약함,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준비하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고백하노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코로나19 재확산과 태풍으로 긴장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동안 많은 비와 홍수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하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참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비 마이삭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아직 회복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다가오는 태풍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지방적으로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서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됨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분주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길에 있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제 가운데 있으며 입으로만 회개하는 저희들 주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시사 신앙인으로서 향기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를 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암울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의해 변화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하고 부정된 것을 물리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결실의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어서 교회의 본 모습을 되찾게 하시고 중단된 교회 학교와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을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자신만을 채울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흘려보내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전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품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확진자가 다행스럽게 100명대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더 낮추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2주간 연장한다고 하지요. 참 세상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또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계속해서 이번 주에 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하이선이라고 초강력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참 많은 피해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처럼 태풍이 잦은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태계 변화가 생태계가 망가져서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박쥐나 천상갑 같은 동물을 숙주로 살아가던 바이러스였는데 사람들이 이런 동물들도 몸에 좋다고 함부로 이렇게 잡아먹는 바람에 이런 동물에게 있었던 이 바이러스가 더 안전한 인간의 몸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 기후 변화를 비롯해서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이제 간과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세계 교회가 함께 9월 첫 주부터 5주간을 창조절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아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비롯해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재하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창조과학회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학설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나 이 기독교계 안에는 그 외에도 창조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 학설로는 젊은 지구론부터 시작해서 점진적 창조론, 또 직접 설계론이고요. 진화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학설로는 인도된 진화론이라든가 또 계획된 진화론, 열린 진화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동안 진화론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인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진화라는 방법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순간, 말씀하시는 순간 짠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창조하신 것만을 하나님의 창조로 인정하지요. 그러나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드셨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진화라고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 문제는 순간적으로 기적적으로 나타난 것,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창조라고 인정하기가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을 두고 자연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논의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과학의 발달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법칙과 또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발견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답하고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과학적 발견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발견은 하나의 객관적 과학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과학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 분야에서 갑작스럽게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행위일 뿐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주 만물을, 온 세상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그 가운데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3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렇게 높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미물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이기도 하죠.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감염의 위험 때문에 도서관이 다 휴관 상태입니다. 정부의 지자체 권고사항이기도 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모임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이용은 가능합니다. 특히 도서관이 넓고 또 시원하기 때문에 그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특히 시를 쓰고 그 시를 바탕으로 시화전을 준비해 왔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오셔서 자신이 쓴 시를 다시 한번 이제 가다듬고 거기에다 이제 그림을 입히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써 오신 시를 보면 얼마나 참 멋있는 시를 쓰셨는지 참 감탄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를 읽으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제가 칭찬해 드리면요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입니다. 그 안에 어떤 것 하나도 쓸모없는 것, 없어도 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두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꼭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 인정하는 것, 칭찬하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잠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계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사시사철 변하는지도 모른 채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또 우리의 바쁜 일선을 멈추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만드신 만물을 운행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영영히 세우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계속해서 굳건히 서 있게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하지 못하게 명령하시고 정하셨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 창조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은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나 자주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망가뜨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 그 가운데 살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누리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하는 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고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만드신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다스리라고 하는 것, 함부로 학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지요. 세상은 다스리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통치자는 책임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백성의 행복과 그 백성의 안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안녕과 복지를, 행복을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돌보고 가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지하고 보존하고 운행하기를 더 힘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그의 백성을 높여주셨고 높여주심을 통해 세상에 또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뿔을 높이셨으니, 뿔은 강력한 존재, 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힘과 활력을 나타내죠. 찬양할 때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그죠? 긍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자기 확신을 심어주면 결국 생각한 대로 된다고 성공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실 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사거리를 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높이셨고 그 가운데에서 택해서 백성이요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가까이 하는 백성,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이 이처럼 망가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느라 세상을 함부로 하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참 삶의 길이 무엇인가, 참 바른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절기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쫓아 더욱 아름답게 세상을 보존하며 가꾸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보존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망가진 세상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수고가 우리의 작은 순종이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또 계속적인 아버지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이 모든 환난의 때가 빨리 지나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드린 영상으로 묵상과 또 성경 읽기,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주보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 공부 정답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더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3명 이상씩 전화로 신방에서 성도의 교제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 도서관 당분간 휴관합니다. 개별적인 방문과 도서관 이용은 가능하니까요. 이런 시간 나실 때마다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소식은 전주시에서 83만 원의 도서 구입비 지원 받았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읽고 싶었던 책이 있었다면 신청해 주시면 또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또 지켜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져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